한번 제가 이제 구약계 한번 해보고 이제 신약계 두 번째로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공부를 배우는 거랑 또 이 강의를 하는 거랑 강의하는 거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저희가 그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계시잖아요. 이 폭이 꽤 크기 때문에 이제 설교도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지금 저희가 어디에 포커스를 해서 보통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 정도에 저희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이거 강의를 준비하실 때도 아마 목사님도 그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계속 듣고 뭐 하고 찾아보면서 이걸 조금 더 쉽고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고민이 막 생겼는데 오늘 저희가 제가 이제 맡은 데가 이제 사복음서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복음인데 이 성경의 저자들도 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성경의 그 수신자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분들의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저도 이것을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고민이 생겼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저자 알려진 그 마태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매번 이제 읽는데 그 성경에서 처음에 제가 창세기 쭉 읽다 막히는 데가 어디예요? 레위기에서 막히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 가다가 레위기에서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훈련이 이제 잘 되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레위기 읽을 때 이렇게 점프를 뛰거나 이제 넘어가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처음부터 막혀요. 왜냐하면 재미없잖아요.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사실은 왜 제일 먼저 이 이야기가 있는지, 왜 먼저 재미없는 이 족보 이야기를 왜 넣었지? 이런 관점들.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저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어떤 포커스로 했냐에 따라서 그 시대적 상황이나 무엇을 강조점을 두고 방점을 딱 찍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이제 신약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가 있다고 했죠? 아까 사복음서가 있어요. 뭐예요? 자, 근데 만약에 마태가 오늘 우리 남춘천 그리스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전달해서 썼을 거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과 많은 부분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까지 끼면 거의 사복음서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공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시각, 같은 세계관으로 좀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같은 세계관. 그래서 이 세계는 좀 결이 같아요. 요한복음이 별도인데 제가 이 복음서에 대한 비교는 좀 나중에 다시 뒤에 좀 있을 때 조금 중간에 조금씩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얘기는 할 거고 지금 그것부터 얘기하면 너무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시간 안에 할 거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대해서는 목사님 통해서 막 개관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건 마태가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계속 해서 기본적인 알고 있고 우리가 매번 성경을 읽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용은 알고 있는 전제로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배경적인 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이 이것이 어떻게 이게 쓰여졌고 왜 이런 내용으로 쓰여졌는지 그래서 그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더 깊이 마태복음부터 이제 읽었을 때 좀 더 이제 재밌게 이제 좀 읽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어떤 복음서부터 쓰여졌을까요? 근데 이거는 신학자들도 아리까리한 데부터 이제 정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이 먼저 됐다고 보통 이제 연구한 사람들에서는 마가복음이 우선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우선으로 마태랑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참조해서 이것을 썼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못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 사이에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들. 근데 같은 내용들이 조금은 어떤 부분은 많이 같고 어떤 부분은 조금 같고 그리고 같은 그 내용들 중에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마태나 누가를 썼다고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많이들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쓰여졌다고 이제 보고 있고, 어쨌든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신약 시대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저기 쓰여진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 복음서를 이제 쓸 때, 그러면, 자, 성경에서 우리가 서신서들 배웠잖아요. 자,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복음서가 먼저 쓰여질까요?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졌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일반 서신도 있지만, 바울 서신만 기준하면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나서 그 다음에 AD 70년경부터 이제 조금 더 빠른 게 마가복음이 쓰여졌고, 오늘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65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 AD 65년부터 70년 사이, 아니면 70년 이후로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쓰여진 거예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그 시간적 간극은 몇 년을 보냐면 대략 15년에서 20년을 봐요. 완전 정확히 몇 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15년에서 20년 정도를 봐요. 그러면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과 오늘 마태복음과는 그럼 대략 얼마큼 시간이 되냐면 그래도 30년 정도 보는 거예요. 30년. 많게는 뭐 40년도 볼 수 있죠. 70년 이후. 어떻게 보면 바울은 마태복음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못 봤다고 보는 그것을 마태복음을 읽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순교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간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울이 서신서로 했던 그 부분과 오늘 그 마태복음을 얘기할 건데,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에게 썼느냐에 따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마태에 어떻게 보면 마태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그 공동체, 주고 싶었던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누가 있어요? 누가가 주고 싶었던 그 공동체가 있어요. 이 서신은. 요한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이제 갈릴리 지역이나 그 윗지역이나 시리아 이쪽이라고 하면, 요한복음은 좀 밑에 쪽, 예루살렘으로 해서 유대 쪽에 좀 많이 읽혀졌던 그런 부분들로 좀 연구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마태 공동체에게 이제 주려고 했는데, 그 대상자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의 대상자들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유대인. 그래요. 유대인 공동체.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을 얘기해요. 누가복음의 그 누가는 누구에게 이거를 자기가 쓴 요게 읽혀지길 원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대상이 벌써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그럼 대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그 강조하는 어필이나 이걸 설득하려고 하는,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게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편지를 쓰는데 준이에게 편지를 쓰는 거랑, 제가 이 편지를 목사님께 쓰는 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을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 소개할게요 라고 했을 때 이 갭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체라든지 아니면 강조하고 싶은 거라든지 준이한테 알려주려면 이렇게 해서 그림도 좀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알려줘야 되지만, 목사님 쭉쭉쭉 이렇게 써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 형성됐던 것부터 해서 전반적인 거를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그 기독교 사회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교의 그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요 화면들은 그 잘잘법이라는 거에서 보니까 조금 이렇게 화면들이 좀 있어서 좀 거기를 좀 응용했습니다.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오늘날 그 복음서로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외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뭐 베드로 복음서라든지 진리 복음서라든지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라든지 도마 복음서라든지 여러 종류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들었을 수도 있고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복음서들이 있었다. 이제 이 복음서에 대해서 이 배경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4개의 복음서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읽혀졌던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 먼저 있고, 그럼 마가복음이 먼저 써있어, 마가복음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거 있는데, 이 순서에 따라서는 그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이 더 널리 더 읽혀지고 더 어떻게 보면 뭐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또 앞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되는 그렇게 좀 얘기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서가 아까 얘기했듯이 7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기록됐다고 많이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복음서가 각 지역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혀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그 복음서가 많이 읽혀지고 그것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가 비슷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의 권위를 이제 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는 이쪽, 어디는 이쪽, 어디는 저쪽, 요한복음 같은 이쪽 이런 식으로 그 여러 복음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 전에는 어떻게 복음서들 전에는 무엇으로 전했을까요? 처음엔 서신이 있었겠죠. 그죠? 서신으로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내용은 계속 어떻게 했어요? 구전으로 얘기했어요. 구전으로. 왜냐하면 증인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말로 전하잖아요. 그 말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마가복음이라는 게 있었지만 구전되어 오던 것도 있었어요. 마가도 물론 그것이 맞죠.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많이 보고 그랬지만 마가는 그것이 아니거든. 마가는 예수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마가를 얘기할 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마가는 베드로한테 듣거나 자기가 뭐 조사했거나 뭐 그랬던 걸로 했는데 그 조사했다는 부분이 구전으로 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가지고 구전되어 있는 거. 이 구전되어 있는 거를 전문 용어로는 그 Q 자료라고 해요. Q 자료. 보통 이렇게 해요. Q 자료. 이게 독일말로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Q 자료라고 해요. 그거랑 그게 합쳐져서 마태가 이제 이것을 썼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 복음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개가 가장 이제 권위가 있게 이제 써졌었어요. 자, 그럼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자, 가끔 이런 생각 저도 했어요. 저도 이제 공부도 하거나 우리 성경 읽을 때 왜 비슷한 내용들을 4권이나 성경에 넣었을까?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그 중에서 그러면 3권을 줄이면 63권만 돼도 있고 앞에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한 권만 있어도 되잖아요. 아니면 이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그냥 읽기 편하게 한 권으로 딱 하면 되는데 양도 많은데 왜 이렇게 하지? 근데 예전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170년경에 타티아누스라는 분이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디아테사론이라는 뜻은 넷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넷으로부터. 이 4개의 복음서를 통합해서 한 권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4권을 지금 우리처럼 한 권 사복음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해가지고 한 권의 복음서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서를 중심으로 놓고 다른 복음서랑 같거나 다르면 삭제하거나 추가해서 시리아 지역 쪽에서 5세기까지 굉장히 유행한 그 유력한 복음서로 읽혀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에 서로 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좀 이 얘기는 이쪽 복음서에서 다르게 표현하는데 아니면 다른 숫자가 다른데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좀 모순되어 있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편집해서 하나의 통일된 내용으로도 만들었던 적은 있어요. 어쨌든 초기 그리스도교 그 사회에서는 여러 복음서에 또 거룩한 문서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바울의 서신, 즉 이제 편지도 있죠. 그리고 그런 편지 말고도 여기 화면에 보면 베드로의 빌립보 편지라든지 바나바 서신이라든지 뭐 헤르메스의 서신이라든지 이런 서신들도 있어요. 이거를 교회 공동체에서는 거룩한 서신이라고 거룩한 문서라고 이제 불려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제 정경화, 이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이제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해요. 2세기의 그 이단이었던 마르키온이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사도 요한과 마르키온인데 사도 요한은 여기 보면 얼굴에 이렇게 광채가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요. 마르키온은 그 이단이라서 얼굴을 파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을 이쪽에서는 볼 수 없는데 어쨌든 그 마르키온이라는 사람 유명한 그 이단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그런 뭐 이단처럼 그 이단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이원론이라고 해서 구약의 그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만 다르다. 이렇게 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혹한 신이고 신약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얘기한다거나 구약의 전통과 그 율법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경화 작업을 했어요.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그래서 자신만의 신약 성경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론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편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오직 바울 서신과 누가복음. 근데 그 누가복음도 자신만이 편집한 그 판본 있잖아요. 자신만이 편집한
거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또한 바울 서신도 유대교적이 있는 부분들은 배척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구약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배척을 하고, 마태복음에서도 뭐 어쨌든 누가복음에서도 본인의 편집한 거랑 바울 서신의 그 유대거 빼고 자기 나름대로 짬뽕을 시켜가지고 자기 정경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정경을 하니까 마르시온의 그 정경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이 세기에. 그렇죠? 근데 당시 그 수많은 거룩한 문서들이 있었고 각각 공동체의 그 거룩한 문서들이 읽혀지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 성경이 정경에 대해서 이렇게 읽혀진 게 아니라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구전으로 막 전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잖아요. 이제 AD 이제 50년 되고 60년 되면 그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전했던 것들이 전하고 또 전하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전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전해야 되니까 그걸 뭐 해줘요? 점점 약간 희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서신들, 문서들이 있고 복음서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들이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마르키온이 그 당시에 자신의 공동체, 그 이단 공동체 입맛에 맞게 정경을 만들면서 당시 주류에 있었던 기독교 그 공동체들이 각성을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룩한 문서들은 많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규정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목록을 캐논이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도 정경을 만들자. 원래 캐논은 카논이라는 데서 온 거예요. 캐논이 카논이라는. 그래서 카논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갈대를 의미하는 그 단어라고 합니다. 그 갈대를 의미하는 카논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이집트인들은 갈대를 사용해서 눈금에 매겨서 그것으로 자처럼 썼어요. 그래서 그걸 카논이라고 하는데 그게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게 읽히고 사독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4개의 복음서가 정경의 목록 안에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대신 정경의 그 원리가 있어요. 요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의 정경의 그 원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더 깊이 얘기하진 않고, 어쨌든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경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문서들, 여러 거룩한 문서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막 편집하고 짜집기 된 것을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고유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도 다 고유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 사도성이라든지 아까 요거에 갇혀서 그것을 본 거고, 나머지 바울 문서도 이건 바울 문서, 그 일반 서신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성경이 이 정경화 과정으로 왔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이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그 복음적인 관점입니다. 이 정경화하는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기준으로 하나님의 저 마지막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성령의, 성경은 어떻게 그 저자들이 어떻게 썼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잖아요. 자, 영감이 준이야, 그 할아버지 영감이 아니라, 자, 여기 아까 제가 첫 표지에 있었던 그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렘브란트가 쓴 성 마테오와 그 마테예요. 마테아 천사. 그다음에 카라바조가 그 그린 마테오의 영감이라는 그런 이 두 개인데, 둘 다 천사예요. 근데 좀 다르죠. 자, 이 서양의 그 미술사 그림이 그 패턴이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마테라고 그 아는 이 저자는 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해준 천사와 같이 등장하는데 대비되는 이 두 그림이에요. 하나는 카라바조라는 바로크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래요. 그 화가가 이 그림을 보면 마테가 쓰고 있고 천사가 위에서 말해주는 듯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말해주고 있는 천사의 영감을 마테는 의식하듯이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글을 쓰는 거 있어요. 그렇게 쓰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써요. 자, 그러나 17세기 개신교 화가인 렘브란트는 마테와 천사를 그리면서 아주 다르게 그립니다. 카라바조는 수직 구조에서 이렇게 그렸다면 렘브란트는 수평 구조에서 그렸어요. 마테가 앉아있고 뒤에 있는 천사가 이렇게 있죠. 그죠? 자, 근데 마테는 천사를 의식하지 못해요. 카라바조의 그림과 달리 이렇게 보면 골몰이 생각하는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글을 써요. 그러면서 이마가 보면 이렇게 환하게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로크 시대에 키아로스코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키아로스코로라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빛을 주는 거래요. 이게. 그래서 골몰이 생각하고 있는데 빛을 주는 거예요.
성경의 영감설이라는 것을 성경에 성령께서 성경을 저자들이 쓸 때 영감설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감을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 하나님께서 뭔가 불러주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받아서 적는 어떤 기계적으로 적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렘브란트의 이 작품처럼 성경의 기자들의 어떤 성품과 기질, 은사, 재능, 그리고 그들의 어떤 용어나 어법, 문체들을 있는 그대로 그 사용하시면서 그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격려하시면서 기록하게 하는 그런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복음이 같지만 다른 어떤 결과, 강조점이 있는 것이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1차적은, 이게 1차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것은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랑을 하나 해야겠죠, 제가. 자, 여기가 어딜까요? 자, 우리 저기 호주 갔다 왔죠? 저는 네덜란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 그냥 갔다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방고도 있었지만 렘브란트가 이 네덜란드 쪽에서 계속 활동하고 했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그 렘브란트의 제가 렘브란트 가서 그림을 가서 보고 싶었는데 그 예약을 당일날 예약하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나서 이제 가야지 딱 했는데 안 돼서 그 교회 건물 다시, 교회가 이제 유럽 교회가 폈잖아요. 안타깝지만 그 건물을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화면 잘 밑에 조그맣게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서 프로젝트를 여러 방향에서 저렇게 하나로 쏘면서 영상과 음향해서 그림들, 그리고 그 시대의 내용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얘기를 해주니까 영어로 빨리 얘기해가지고 다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그 그림들을 보고 제가 보고 싶었던 렘브란트를 좀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제가 갔다 왔다고 자랑을 좀 합니다.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많은 곳을 해외를 다니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볼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냥 뭐 저자는 누구고 막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쭉쭉쭉 배웠는데, 조금 더 좀 넓게 좀 볼 수 있게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자,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자는 누구예요? 마태. 네, 마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쵸? 세리였고. 자, 기록연대는, 목사님의 강의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65년에서 7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마태 공동체가 있었는데, 마태 공동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딘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계속 추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읽고 여러 가지 문서들을 이제 보면서. 근데 알렉산드리아 쪽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아니면 지금 여기 쓴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수리아 안디옥 쪽이다. 근데 두 곳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큰 도시라는 거죠. 큰 도시라는. 그래서 배경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첫 세대가 점차 사라져가는 때에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 공동체, 그 교회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이다. 이거 우리 거기 목사님이 쓴 강의안은 제가 조금 더 편집을 한 겁니다. 자,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근데 복음서가 형성된 배경은 교회마다 독특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마다 그 복음서의 그 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것이 반영됐어요. 초기 복음서는 그 마가복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쓰여졌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고,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작성되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년간의 간극 정도가 있어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와 마태복음이 쓰여진 당시에 수신 공동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주제가 중요한지는 20년 후는 달릴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남치천 그리스 교회가 20년 전에 그 주제, 중요한 우리의 문제라든지가 있던 거와 지금의 문제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거라고 해도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곳이 아마도 그 마가복음 다음 주에 할 텐데 큰 대도시는 아니었던 것으로 마가복음을 보면은 좀 추론이 되고 시골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로 이제 그렇게 좀 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서에 사용되고 있는 화폐의 단위들이 좀 커요. 같은 본문에서도 마태복음과 예를 들면 누가복음 비교하면
화폐의 단위가 다른데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거 옆에 보면 뭐냐면 이거 유대 우리가 이제 적어요. 유대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게 그 세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세겔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거 들어봤죠. 달란트 들어봤죠. 이런 거는 유대 단위예요. 유대 단위. 그리고 헬라 단위는 드라크마 들어봤죠. 드라크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드라크마가 나왔다가 뭐 나왔다 막 이렇게 때문에 제가 헷갈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드라크마 이런 뭐 렙돈 이런 단위는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 이방인 사람들한테 그 익숙한 단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이니까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가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섞여서도 나와요. 그때 상황에 따라. 근데 로마 시대에는 전체적으로 로마 요때는 데나리온이라든지 아시다리온이라든지 렙돈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볼게요. 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이래요. 1드라크마가 마찬가지로 아까 헬라가 드라크마라 했죠. 그럼 노동자 1일 품삯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우선 이제 저기 정리해 놓은 게 보면 자, 로마 제국에 사용되는 화폐가 만약 1데나리온을 자, 아까 한 사람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요즘 한 사람 품삯이 대략 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16만 원, 20만 원. 그런데 저 보니까 달란트 문화, 데나리오, 아사리오, 고드란트, 렙돈을 하면 저렇게 된 거예요. 10억, 1,600만 원, 뭐 1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만 원, 2,500원, 1,250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위를. 자, 그래서 어쨌든 저거는 뭐 한번 참조하시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마태는 달란트를 사용했고 누가는 문화를 사용했어요. 같은 비슷한 비유예요. 비슷한 비유. 자, 어떤 비유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 거기에 뭐 소제목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라고 해서 또 어떤 사람이 탁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으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자 그러면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아까 대략 우리 그러니까 10억. 그러면 5달란트면 얼마예요? 50억이에요. 그거 몰랐죠? 놀라지도 않네요. 엄청나네. 그쵸? 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1절. 자, 거기는 열 문화의 비유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비슷한 비유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열 문화를 쓰잖아요. 문화를 쓰고 아까 문화의 단위랑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이런 걸 유추 물론 이제 하는 거지만 좀 더 재밌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화폐 단위 이런 단위는 어떤 공동체 생활에서는 와닿는 것이 사실은 다를 거라는 거죠. 이 단위를 너무 쓸 수 없는 단위를 그거를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오늘 갑자기 여기서 오늘 우리 헌금이 한 10조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10조 나왔습니다. 그러면 준이한테 10조는 10조인가 보다 많다는 것가 보다 이럴 수가 있어요. 한 예인데 준이가 어렸을 때 저희 여기 이제 춘천으로 이사 왔잖아요. 저희가 이사 왔는데 저희가 이제 집을 이렇게 줘서 준이가 친구를 데리고 싶었나 봐요.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 누구죠? 이사 간 친구. 랑모. 이상한 친구 아니 이사간 친구가 랑모가 준이를 보면서 와 니네 집 재벌이었군 너 재벌 아들이구나 그랬대요. 집이 이렇게 저희가 전원주택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준이가 우리 아빠 100만 원 벌어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어. 그러니까 그 랑모가 와 재벌 아들이었네. 저 아이들에겐 단위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근데 쟤한테 준이야 그때 당시 애기였잖아요. 좀 더 어렸잖아요. 1억이 어떻고 얘한테 막 얘기해도 와닿잖아. 근데 준이야 아빠가 100만 원 벌어. 그러면 와 그런데 아빠 1억 벌어.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이 수신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복음에서 문화를 썼는데 누가복음에서 만약에 달란트 전혀 감도 안 오는 그런 몇십억을 줬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감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대상이 소외되고 이방인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대상인 것들이 여러 군데 나왔기 때문에 반면에 그 마태복음은 그 수신의 공동체가 그래서 대도시
였을 것이라는 것도 추론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알렉산드리아나 수리 안디옥은 교역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 아니었나 이제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어쨌든 특징은 경제적으로 큰 곳이라는 거죠. 큰 곳. 많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사는 곳이 수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좀 더 이런 단위들도 보면은 좀 재밌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 교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 공동체 구성원들 대체로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교부터 넘어온 그리스도인. 그 배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같은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뭐 이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이 과거에 지켜왔던 그 율법과 말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과 예수님을 어떻게 접목시키냐가 이 마태 공동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마태가. 왜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씩 이제 다른데 마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정리하면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부활했대. 왜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도. 부활하셨대. 근데 이 율법과 자기들이 여태까지 지켜왔던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과 그 관계가 어떻게 접목되는지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누가복음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써졌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 그거는 문제는 안 돼요. 오히려.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맨 첫 번째가 뭐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딱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준이가 읽어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다른 복음사와 달리 마태는 어쨌든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걸 써야지 되겠다 이런 기억들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이거부터 정리하겠다. 그 처음에 우리가 창세기에 가장 먼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말을 처음에 딱 넣잖아요. 딱 때리고 가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가 뭐였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딱 하고 싶은 말을 딱 정확히 처음에 넣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풀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구약에서 얘기했던 율법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야.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아까 했잖아. 이거 읽기 싫은 족보 왜 이렇게 이거 이렇게 많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낳고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냥 이방인 우리 입장에서 보세요. 중요해요? 안 중요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이거부터 성경의 그 영감으로 그거부터 치고 나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의 어떤 전통과 예수님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구약 성서에 말하던 그분이 이분이어야지 그것을 무시하고 이분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태가 처음에 이렇게 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복음서들의 특징이 수신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그 구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가 복음서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비슷하네. 또 읽어야 돼. 이건 또 읽어야 돼. 또 네 번째 또 읽어야 되는가? 아니라 마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마태복음은 이 관점에서 썼구나. 이 관점에서 영감을 가지고 이렇게 좀 깊은 고민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서 이렇게 썼구나를 우리가 이 고민 포인트가 왜 1장이 이렇게 들어갔지? 고민을 해서 우리가 같은 고민으로 읽으면 그게 마음으로 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고 읽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마태복음의 또한 이제 중요한 강조점을 저희가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원래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고난당한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야. 그게 우리는 그냥 뭐 아무 거리낌 없이 다가왔어요. 그분이 부활하셨대. 성경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어. 우리 그거에 따라서 뭐 얘기했을 때 그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근데 그 고난이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 더 마음이 무거워. 이렇게 다가왔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고난은 그들에겐 수치였어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면 안 돼요. 제왕적인 모습으로 왔어야 돼요. 제왕.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12 제자들이 뭐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오른쪽에 앉냐? 누가 왼쪽에 좌우에 누가 앉냐? 막 이런 걸 싸웠다며. 왜 그랬어요? 제왕적인 그들 자신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 로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 이때 일본을 다 물리치고 독립을 이룰,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당시에 로마를 다 물리치고 세계적 평화에 대한 그 제왕적인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기대했어요. 그렇게 옆에 있었던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그랬겠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래 부활까지 인정해. 근데 뭐야 고난을 그건 내가 아는 메시아가 아닌데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그 다음에 주안점을 두고 쓴 게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자를 누구로 둬요? 성경에서 쓸 때 선지자 뭐 아니면 성경 인물 중에 사실은 모세, 율법, 그쵸? 율법, 토라 거기에 있는 모세에 대한 모세하고 그래서 마태가 모세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녹아져 있어요. 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오늘 그걸 조금씩 더 볼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조명하는 메시아의 측면이 오늘 마태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바라는 메시아는 왕으로서 다윗 왕조를 부활시키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런 기대를 원래는 하고 있었어요. 그가 메시아라면 그는 왕이고 통치자였을 거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사실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수치의 상징이 십자가에 예수가 달렸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가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었었어요. 그때 당시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지금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따랐지만 그가 메시아가 아니구나라는 마침표를 찍은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할 많은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목숨을 걸고 일어났던 이유는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있죠.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부활의 증인들이 계속적으로 살아있었잖아요. 네. 한 사람에게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 그 다음에 누구? 바울에게까지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증인들이 부흥의 기초가 되었었어요. 바울이 살았던 그 50년대 중후반에는 이 부활에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점점 마태복음 아까 그랬잖아요. 시간적 간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30년 막 이런 간극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청년일단 사람들은 30년이면 5, 60살 되지만 50살, 60살 된 사람은 당시에 좀 일찍들 돌아도 가시고 그러니까 없잖아요. 점점 그 사람들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그 어떤 시대와 그 시간적 간극이 이 한 세대가 이제 벌어지면서 부활의 증인의 그 사라짐에 따라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동력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의 공동체에서는 점점. 근데 거기에 제일 처음으로 걸렸던 것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강조는 예언서 쪽과 더불어 예언의 말씀들을 특히 마태복음은 예언의 구약의 말씀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왔다는 것이 제일 우리가 읽어봤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오경의 성취라는 것이 예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모세오경의 포커스를 그래서 예수가 뒤에 제가 더 설명할 텐데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관습이라든지 그들이 못 깨고 있는 이런 부분들, 선입견을 마태는 거기를 삐집고 들어서 깨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런 선입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알죠. 제일 뭐 유명한 그런 거잖아요. 베드로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먹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부정한 것이니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그 유대인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직접 와도 주님께서 먹으라고 해도 제가 이 부정한 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빽빽하고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어땠겠어요? 그것을 삐집고 들어오려고 한 것이 이 강조점이 마태복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율법의 성취로서의 예수가 강조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율법의 성취로서가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는요. 자, 그것을 좀 볼게요. 목사님 제가 저거 시간 더 많이 써도 된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시간. 마태복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독특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좀 성경 조금 찾아봅시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 구약의 성취에 대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볼까요? 1장 22절에서 23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온 것처럼 저 말씀들은 예수의 생애 그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그냥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론할 때 그냥 연결되어 있구나를 아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게 같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포인트, 이 주황색으로 쓴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뭐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그쵸.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근데 이게 지금 저 앞에 얘기했던 이런 거에 보면, 자,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앞에 그냥 보세요. 자, 그게 미가서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예수님의 그 구약 성사의 성취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냥 하나는 성경책만 찾아보고 27장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렇죠? 이루어졌나니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가랴 11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그 전문용어로 공식 인용구라고 해요. 공식 인용구, 이거 지금 나온 거 공식 인용구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강조하고 싶었어요. 자, 그냥 뭐 조금 우리가 그냥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스가랴에서 보면 방금 읽은 것처럼 은 30이 나오죠. 은 30개. 근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요? 은 30. 그럼 가룟 유다가 내가 이 스가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은 30을 팔아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노예 한 명은 학자들 얘기로는 은 50을 받아야 된다. 은 50. 근데 은 30을 한 거잖아요. 더 싸게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노예로 만약에 넘긴다고 했으면, 노예로 넘기면. 근데 예수님은 현상금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더 높게 불러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30배. 마태의 그 관점은 어떻게 보면 처녀, 아까 얘기한 거, 베들레헴 얘기, 은 30개 등도 마태의 조명은 구약 성서가 예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강조. 그 전까지는 마태복음 이전의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마태 교회는 부활의 목격자들의 그 기억이 희미해질 때 구약 성서의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곧 언약의 성취인 예수님을 이 구절구절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으면서 이것을 읽는 독자들은 그러네. 유대인들이 읽었다가 우리는 이거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랬거나 말았거나 뭐 비슷한 것이 있는 신기하네.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진다.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우리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 왔어요. 제가 끝까지만 하고. 자, 아까 제가 모세 얘기했잖아요. 이건 이제 전문 얘기로 이제 여기 안에 마태복음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 유형론이라는 찾아보니까 모세 유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모세가. 그게 뭐냐면 자, 마태복음 2장 16절 유아학살이 있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 봐도 뭐가 있어요? 유아학살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피신하신 예수님, 애굽으로 그 피신을 했었잖아요. 근데 미디안 광야로 피신한 이런 것들. 그리고 왕이 죽은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예수님 돌아오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는 그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30년간 알려지지 않은 그 상태로의 그 갈릴리 생활과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 이런 것들. 요단강에서의 침례와 홍해의 바다를 건넜던 것들. 10가지의 그 기적, 예수님의 그 기적들과 10개의 재앙과 그 기적을 이거를 읽으면서 이걸 맞춰보면서 유대인들은 이게 예수님과 모세를 놓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안에 그게 녹여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다는 거. 마태가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제가 저자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에 좀 효과적으로 쓰고 싶은데 제가 본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쓰면 마가복음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가복음을 이 유대인들에게 주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지혜가 왔어요? 마태가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떠오르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 이것은 율법이라는 것, 이런 것을 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마태가 그냥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영감서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어야지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이런 게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가르침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옛사람이 말한 바, 그 옛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선지자들이나 모세나 율법이잖아요. 율법에서 말한 바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얘기해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쭉 나와요. 이렇게 문체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구나를 더 이 안에서 읽으면서도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의 요게 이제 좀 요것만 말씀의 덩어리가 5개로 크게 보면 나눠져 있어요. 이게 5개로. 자, 모세 몇 경이에요? 송이야? 그렇지, 모세 5경. 자, 아까 지금 여기 몇 개로 나눠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의 크게 덩어리가 몇 개로 나뉘냐면 우리가 모르지만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빨갛게 돼 있잖아요. 이게 크게 분대되어 있는 게 5개로 쭉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5개로. 그거를 왜 하필 5개일까? 그러면 그 모세 오경과 이것을 또 겹치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그것이 문학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게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5개 큰 설교를 만들고 또한 각각 설교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라는 종결 문구를 넣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라는 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거는 쭉 찾아봅시다. 되게 중요한데 마태복음 5장은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근데 5장 7장 28절을 읽어주실래요? 7장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10장을 이렇게 보세요. 그 다음에 넘기면서 10장을 보세요. 10장을 보니까 12제자를 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10장 그 5절에서 52절을 어떻게 보면 선교에 대한 그 카테고리로 선교에 대한 설교라고 하는데 그것을 1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네, 지금 종결 얘기했죠. 종결 문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종결 문구가. 그 다음에 비유 설교가 나옵니다. 13장 1절에서 51절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쭉 비유 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라고 나오죠.
여기 또 밑줄 짝 그러셔요. 밑줄 짝. 네. 그 다음에 18장 1절에서 35절은 그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어떤 규칙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18장 1절에서 31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9장 1절을 송이가 읽어볼까? 엄마가, 엄마네. 자, 임선 선생님 읽어주세요. 19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24장 3절에서 25장 46절까지는 이제 어떤 계시적 설교예요. 묵시적인 그런 설교라고 하는데 그것의 26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종결 문구가 나와서 앞에 걸 다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희한하게 5개를 딱딱딱 나눠요. 이게 의도적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냥 어떤 학자는 이걸 마태오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세오경, 마태오경으로 얘기할 정도 이거를 그렇게 편집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관심을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 오경이라면 이 5개 큰 설교의 덩어리를 가지고선 예수님과 모세가 유사한 어떤 체험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체험도 한 것을 주지시키는 것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설교를 가지고도 모세오경이 유추되고 생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들. 그래서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대조시켜서 예수님이 단지 다른 모세가 아니라 모세보다 더 나은 새로운 더 나은 모세임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마태복음은 교회의 책, 이게 이제 마지막 특징인데 마태복음은 교회의 책이다. 교회의 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복음서 중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유일하게 어디에만 있냐면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딴 데가 우리가 있는 거 있지 않나?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이 베드로를 향한 이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내용이 있지만 거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교회의 터가 될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마태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의미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초기 교회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활을 동력으로 일어섰어요. 마가복음에서의 그 기대는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임박한 종말 같은 것들 금방 오실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오지 않아. 왜 안 오시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안 와. 그런 의문이 들 때 마태는 그것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걸 방점을 딱 찍어버려. 계속 기다려도 안 오시잖아. 이제 70년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있는데 공동체가 100년도 됐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것까지 이제 생각했을 때 마태는 그것을 마가복음에 주목하는 것이 재림이었다 그러면 마태가 주목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태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마태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방점 딱 찍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넣은 것이 오늘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마가복음이 재림을 준비했다고 하면 마태교회에서는 재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중요했던 거예요.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어떻게 보면 제자를 삼고 이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방점인 제자의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오시나 저절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증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으신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공동체가 강조점을 준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의 도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부분을 지켜야 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읽기를 바랍니다.